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달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장으로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헬라어로 그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가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파오는 2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인가요? 46번이나 이제 나오잖아요. 사랑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다니고 여러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건데요,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넘길게요. 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영광의 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해서 뭔가 특별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거든요. 하나님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된다든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아무튼 내 노력의 영역이 아닌 행운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행운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행운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기를 원하고,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고 고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게 중요하죠. 이유가 중요하죠.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좀 그런 거 되면 안 되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한테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냥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땀 흘리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 피하고 싶고, 그 어려움 회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마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마주해라.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라.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 대부분 안 보셨네. 저희 집에 그 연인의 광팬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보고, 사실 저는 드라마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저한테 맨날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스토리를 막 얘기해. 근데 여러분, 저는 T거든요. T. 예, 확신의 T. 여러분, T가 뭘 못합니까? 공감을 못하잖아요.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 나는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T가 아니에요. 학습된 T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는구나. 잘 모르지만 이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 이런저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면 제가 그래?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공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몰라. 기억도 안 나고. 왜냐면 저 그 드라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연인의 여주인공이 이제 안은진 씨였어요. 이게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화제가 있으면서
이제 뭐 여주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은진 씨가 극 중에서 길체였는데 처음에 이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미스캐스팅이다, 여주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진 씨도 처음에는 이 사극을 도전할 때 이 장편 사극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도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 드라마를 이 사극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가 확신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 드라마를 끝날 때쯤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도전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그것을 마주하고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만큼 나는 성장해 있겠구나라고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장할 때 뭐가 있습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아파해라, 고난당해라, 너 좀 힘들어해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는 성장통이 싫은데요. 그냥 얻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얻고 싶어요. 빨리 얻고 싶어요. 쉽게 얻고 싶어요. 노력하기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고민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선택했죠. 우상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이 그냥 빠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는데 살이 그냥 빠집니까? 땀을 흘려야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디고 버티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이겨낼 때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는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소망이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침내는 그 우리의 소망, 천국 소망,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데 그들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 아십니까? 한비아 씨?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분인데, 그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한비아 씨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이들은 왜 이렇게 배고파야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농부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씨앗을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비아 씨가 이제 어느 새 부족에게 내가 옥수수 갖다 줄게.
내가 옥수수 줄 테니까 너네 그거 가지고 심어갖고 옥수수 길러서 먹고 살아.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비아 씨가 이제 그 옥수수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래서 세 부족에게 나눠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두 부족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한 부족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아, 이 나머지 한 부족에게는 내가 다음에 와서 다시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비아 씨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제 바로 가지는 못했고 옥수수를 챙겨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부족에게 줬답니다. 근데 그것을 주러 갈 때 묘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옥수수를 심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족은 옥수수를 심었고요, 한 부족은 옥수수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이 세 부족이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두 부족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한 부족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못 먹었어요? 아직 옥수수를 수확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세 부족 똑같이 못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족은 옥수수를 심었고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봤잖아요. 이들에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배고픔에서 이 굶주림에서 좀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더니 사람들이요, 많이 죽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받지 못한 한 부족은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거든요. 내가 어제는 잘 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어. 그럼 내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으로 더욱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토요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이거 매주마다 얘기하네. 아무튼 저희가 합니다. 토요일날 오전 9시 반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제는 마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너무 달라. 어떻게 그렇게 달라? 공통적으로 다 달라요.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달라요. 그들이 반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알게 하신 거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안 돼요. 주님, 그러실 수 없어요. 무슨 십자가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람들이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어제 마태복음 21장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죠. 여러분, 성전에 그때 이 성전 안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즐비했을까요? 왜 그들이 많았을까? 왜 많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레위기의 이 레위기 규례를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데 무슨 짐승을 드립니까? 흠없는 짐승. 근데 그 흠없는 짐승은 내가 키운 짐승이어야 돼요. 내가 키운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레위기 규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자기가 길렀던 소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주 옛날이니까 길이 잘 되어 있을까요? 어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을까요? 교통편이 뭐 되어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 소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끌고 가는데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머니까. 그래서 뭐 3일 4일 길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소도 힘들 거 아닙니까? 소가 가다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되면 그 소는 흠 없는 소입니까? 흠이 있는 소입니까? 흠이 있는 소죠. 흠이 있는 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이거 흠 있네? 이걸로는 제사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그렇게 소를 끌고 3일 4일 이렇게 걸어가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흠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사장이 머릿속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를 좀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는 흠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 성전에서 파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제 사람들이 흠 없는 소를 정말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소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편합니까? 와서 그냥 사서 제사 드리니까 그들도 편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 안에서 자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그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이 뭡니까? 잘못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법은 아니 부를 써서 법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 규모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성전의 소와 양과 가축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고 줄을 섰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물질과 세상의 그 세속이 얼마나 찌어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됐을까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셔서 상을 둘러엎고 그들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장사하고 거기서 나 돈 벌 궁리하고 내 꿈이나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질까요? 온갖 더러운 죄 다 짓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정말 추악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더러움을 쫓아내고 예수님 따라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시작.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거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 어떤 삶을 통해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는 거예요. 마귀 닮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국에 사는 한 자매와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상담하고 싶다고, 이제 좀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남편이 다른 성도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둘이 마주쳤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둘이 원래 잘 지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정말 욕하면서 막 치고받고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막 말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인이, 이 자매가 이제 잘 이렇게 남편을 타일러서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본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잘못이 없더라는 거죠.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거기서 먼저 나에게 욕을 했고, 굉장히 나를 무시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분과 싸운 분은요, 나이도 많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앞에서 이제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사역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날 이제 그 남편이 잘 따랐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한 몇 시간 남편을 타일르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그분이 나이가 많고 또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너도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먼저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해라.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고,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잘 설득이 됐어요. 마음이 풀려갖고.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거든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남편이 마음 변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전화를 하고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기한테 지금 옵션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다른 교회 나가는 거. 두 번째는 집에서 조금 쉬면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교회 나가는 거. 세 번째는 교회 안 나가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좀 쉬었다 교회 나가야겠다, 내가 회복하고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거짓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회복을 합니까? 교회 와서 주님이 주신 회복을, 그 진짜 회복이지 무슨 세상에서 회복을 합니까? 근데 이 자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요 목사님, 제가 회복하고 교회를 나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일에 직면하지 않고 교회를 잠시 안 나갔다 그 교회를 다시 나간다는 게 자긴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번 주일에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루빨리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다음날 또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도 고맙다고,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적으로,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심이 아닐 때,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를 해도 여전히 마음에 남은 뭔가 깨림칙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 사과하고 이제 잘 좋게 마무리가 돼서 난 이제 교회 가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께 정말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매를 통해 원하시는 일은 그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그분들을 미워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그분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가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을 향한 그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 왜 자꾸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딱 피고 성경을 읽는데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내용을 잘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내가 지금 이해 안 된다고, 어떻게 이해 안 되고 막 눈에 안 들어오면 성경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덮겠죠. 근데 마음 한켠에 내가 지금 성경을 덮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작정하고 그 본문을 10번을 읽었대요. 10번을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왔지? 하고 앞과 뒤를 해서 그 성경 전체를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매랑 통화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다 좋을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어떤 질투심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징계가 없다니까요. 징계하면 아이고 여기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간다니까요. 징계가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는 믿고 쳐다도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더 관심 갖는 거예요. 연락도 종종 하고, 잘 지내냐고, 밥도 먹고, 삶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중보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서로 힘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처럼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도 의를 행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